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사건을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 교회는 끝났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전체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그 핵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끝났다 생각한 그 순간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메섹 사건, 하나님이 모든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사건, 모든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회심에 또 하나 쓰임받은 인물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바울의 그 사건,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또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못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먹지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그가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또 말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는 어디냐면 바른 길, 똑바른 길.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는 도시들의 길이 다 조금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좀 구불구불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길을 탁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데 그 가운데 똑바로 된 길이 있으면 아주 눈에 띄겠죠. 그래서 그 똑바로 된 길 그 앞에 하면은 다 어딘지 압니다. 오늘날에도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이 길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죠. 바로 된 길. 그 길에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만나고 나서 기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누구를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흘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였는지 누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신약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약
85회가 나오네요. 그 85회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책에만 35회가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전체 중에 한 40% 정도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니까 성경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특별히 많이 나온다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 자체가 바뀌는 길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얼마나 기도할까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아무래도 식기도겠죠. 근데 식기도도 우리 점점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옛날에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그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식사기도 얼마나 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때는 한번 모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장 와서 막 농사지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식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한번 기도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음식 다 식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텐데, 그 걱정보다 뭐가 더 컸다는 거예요?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사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 식기도 우리 한번 너무 짧아지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를 삶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면서 기도하냐면 기지개 펴면서 기도합니다. 으아! 기도하면서 기지개 펴면서 으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여! 기지개 펴면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꼭 감아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혹은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만남 가운데, 오늘의 일하는 가운데 형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더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주여 또 나에게 이 멋진 주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얼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기가 아픈데, 또 이게 어떤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또 교통사고나 어떤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운전하는데,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 그걸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한마디만 바꾸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염려는 기도 제목 자동 공급기입니다. 염려가 많다고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기도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 안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주여 잠꼬대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끔 잠꼬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하던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잠꼬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에 푹 잠기면 잠꼬대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얘기해 볼까요? 주여 잠꼬대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잠꼬대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거의 꿈이 기억나지 않고 잠꼬대를 안 하는 편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은혜가 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록 처음에 교회를 핍박한다 할 때에도 누구를 향한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아무나 바울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알려주셨을 때 그가 깨닫고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숨 쉴 때 보통 때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쉬는 거예요. 가끔 운동하거나 막 이렇게 숨 찰 때 가끔 이럴 때는 좀 숨 쉬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사니까 숨 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때로 긴박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열심으로 온 힘 다해 기도하는구나 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의 삶 속에서 숨 쉬듯이 기도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남편이 출근할 때, 또 아내들이 요리할 때, 음식 만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도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만드는 이 음식으로 우리 가족들이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담긴 음식은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음식 만드는 분들이 이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축복하며 만든 음식,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뭐 하고 줘요? 기도하고 용돈을 주면 기도하고 용돈을 주면 그 돈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숨 쉬듯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이 성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네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한 무리 맞습니까? 예, 나의 능력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라 불렀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에요. 교회 내에서 직함이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분들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냐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분이 어떤 교회 내에서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성도입니다. 제 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하면서 성도의 다른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그 교회를 조금 정의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교회를 정의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다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그 바울이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향해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표현하신 이 표현을 보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그릇이다 표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요 여러 그릇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예. 각자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요즘에 그릇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수저 얘기를 하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쓰임 받는 수저는 어떤 수저요? 깨끗한 수저. 설거지 안 된 수저는 깨끗하지 않은 수저는 금수저라도 못 쓰는 거죠. 깨끗한 수저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 쓰임 받는 그릇,
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이러저러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 하나님이 못 쓰실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그릇만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 앞에는 금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이렇게 큰 돈, 높은 지위,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실까?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실까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가운데 사실은 저는 성경 공부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제 컴퓨터에는요,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서울광님께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책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사모았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 책이 몇 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 컴퓨터에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에 책이 5,000권이 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책 한 10권, 100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5,000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제 조금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사모으고 해서 성경 연구하는 게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할 때도 식당에 가면 항상 제 아내가 주문했어요. 제가 영어 이게 참 말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주문하고 그러면 옆에 이렇게 메뉴판 들이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성경 공부할 때만큼은 영어가 참 좋아요. 영어가 이 성경의 그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데는 영어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 연구할 때만큼은 영어가 좀 쉽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말은 영어가 잘 안 나오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영어가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깨닫고 이걸 이제 연구한 거를 다 얘기하지는 못해요. 어떤 거는 좀 너무 복잡한 내용도 있고 해서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깨달은 거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할 때 제가 그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성경을 연구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참 감사해요. 근데 성경 연구하는 은혜만 주셨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예배하고 식사하고 나면은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한번 이제 의외로 먹을 걸 준비하고 나면 분리수거 비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비닐하고 박스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런 거 이렇게 버리러 갈 때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내가 이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광염교회 있을 때부터 늘 배운 건데요. 교회에 사실은 서울광염교회가 꽤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이런 청소하고 이런 분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배 끝나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다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인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한 일, 예배당 안에서 또 성가대로 혹은 기도자로 혹은 또 그런 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게 찍다 보니까 좀 열심히 많이 찍다 보니까 조금 잘 찍게 돼서 교회 행사 때마다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할 때 결혼식에 가서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 일도 했습니다. 제 같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아니 넌 목사가 왜 사진 찍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진 찍는 게 어때서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구호 현장에 가서 구호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한 번은 마산에 이제 태풍 매미 때 섬에 있는 집들이 많이 이렇게 파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섬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좀 고쳐주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 살게 된 날에 그 집에 이제 축하하면서 냉장고를 이제 이렇게 싣고 냉장고랑 뭐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냉장고를 배에 실으려고 하는데 배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두 사람이 들고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내려갔던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그래도 좀 키도 크고 해가지고 냉장고를 혼자서 이렇게 딱 등에 짊어지고 배에 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누가 또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랐는데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는 너 물류센터에 취직했냐고 그런 전화기를 이렇게 또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옮기는 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고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청소하는 것이나 냉장고를 나르는 일이나 모두 다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그 사진 찍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도님들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나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후자겠죠. 천국에서 웃으면서 인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매주 사면에 다양한 얼굴들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 사진의 얼굴들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천국에서 웃는 모습을 이 땅에서 좀 미리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사진 찍으려고 탁 카메라 들이밀 때 웃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웃어서 여러분의 웃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의 일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고상한 일, 그런 일만이 귀한 일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가족들의 빨래를 할 때, 집에서 청소를 할 때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일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더해서 할 때, 기도하고 음식하고 기도하고 빨래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한 주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